나의 감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행기 타고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누구보다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2등으로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우리 김창환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 안 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 저는 2년 전에 사실은 한번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번 모였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회를 들었던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못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안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와서 그래도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서 또 그분들도 또 은혜 받으면 그분들이 소개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그 말에 걸려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완전히 갔다가 좀 괜찮아졌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또 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안 좋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감옥에 대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은 전도를 하고 또 12장에 가면 야고보도 순교를 하는 이런 일 속에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더라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육신의 감옥에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더 많은 장로님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것도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만 하지만 저는 2박 3일 동안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베드로와 같이 육신의 감옥은 아니지만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목회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아니라 감옥의 현장이 되어서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장로님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영적으로 감옥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감옥, 또 건강이 나빠서 건강의 감옥, 심령의 감옥, 수도 없는 감옥 속에 쌓여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면 전부 다 감옥에서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수록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하느냐면
감옥에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사방을 둘러봐도 안 되고 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니 너는 기도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듯이 오늘 베드로의 감옥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포자기하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한 까닭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멘. 저도 제주도가 저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사건 하나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7평에서 7평에서 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7평에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었고요. 다리를 펴면은 그게 길쭉하기 때문에 걸려서 애가 크면서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를 교회 조그만한 교회 남대상에서 잠을 자고 뭐 그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119 대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아버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공을 차다가 무릎을 깨졌는데 병원을 가자니까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아빠 돈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만몇천 원이 병원비가 없었겠습니까만은 걔가 생각하기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는 우리가 내까지 병원비로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쳤을까요? 옆구리를 차서가요. 옆구리를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을까요? 발로 때렸을까요? 발로 때리죠. 발로 때렸으면 한국에는 발로 쳐라는 말은 없어요. 한국말은 무조건 발로 찹니다. 우리 노래에도 발로 차라는 노래에서도 발로 쳐 이런 노래는 없어요. 옆구리를 쳤다는 옆구리를 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지금 교회는 잠을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성도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 일어나! 하고 막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발로 차서 맞아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도 발로 차서 맞아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 부흥 감사라는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를 발로 차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을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읽을 힘이 없어서 이제는 다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발로 차서 옥문을 열어서 기도의 힘을 돋궈주는 것,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알았지만 말씀이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진맥진 했기 때문에, 탈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의 중요성은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 볼 힘이 없고 찬양할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근성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들을 하나요 발로 차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희 목사님도 우리 가서 휴가 때 오셔가지고 정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와가지고 11조 안 하는 성도들을 발로 차가지고 다 11조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린아이들도 발로 차가지고 11조 하게 만들고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남훈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발로 차가지고 다 방언 터뜨려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옥에 있는 그들, 기도해야 되는 그들,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그들이 감옥에서
기진맥진하여 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너들을 하나요 발로 차서 때로는 훈계해서 때로는 책망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우리 부흥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요, 감옥에 있는 기도 안 합니다. 요즘은 뭐 때문에 기도를 못 하냐면 까똑 때문에 못 합니다. 까똑 때문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까똑 제가 어느 날 마음을 잡고, 야,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깨똑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내용도 아니야. 그걸 떠나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깨똑 아이고, 교회 가서 성경 좀 읽으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깨똑 또 그거 봐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니까 감옥에서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핸드폰을 완전히 무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음을 만들고 알람을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한 찬양 있잖아요. 그걸 알람을 딱 맞추고 10시부터 10시 50분 10시 50분에 알람을 딱 맞춰요. 그리고요, 무음을 해놔놓고 5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중간에 일어나고 싶어도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얼굴만 구하리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50분 알람 울릴 때까지. 그럼 일어나라 깨어라 하면 딱 문을 뜨고, 그 다음에 10분만 휴식, 그때 가서 까똑 보고 그 다음에 딱 11시면은 또 11시 50분에 맞췄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성경만 보는 거야. 1시간 동안 성경 아무것도 안 하고 까똑 읽고 없으면 성경만 봤어. 그리고 또 점심 먹고 와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1시간 기도, 50분 기도, 10분 까똑 또 50분 동안 성경, 또 10분 까똑 이렇게 해서 8시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까똑에 중독이 세지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감옥에서 왜 나오느냐, 이게 까똑이 이게 많이 상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까똑 하면 다 봐야 되고, 모르고 안 볼 수는 있잖아요. 연세 됐으니까 못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려고 그러면 까똑 하면 다 봐야 돼. 말씀 좀 읽다가 까똑 하면 다 봐야 돼. 그러니 그곳에 무슨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강사들을 불러서 옆구리 쳐서 일어나! 그게 다 영적으로 잠자는 거야. 하나님은 민수에 보면 그의 얼굴을 드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는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까똑만 보고, 제가 오세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까똑 보고 또 이야기하다 까똑 보고, 이러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 없이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발로 차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해라. 전도 일단은 해라. 어떻게 방법이 아니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가 목회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심령의 감옥에 갇혀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잠에서 일어나서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그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장치 다 해놓고, 중국 교회처럼 방언장치 다 해놓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만 망을 보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다 베드로다 나다 베드로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구요? 베드로다. 에이, 베드로는 감옥인데 베드로는 아닌가? 문도 못 열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왔다. 일어나라, 기도 그만해라,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이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미쳤나 보다. 야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 야 진짜 베드로가 왔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왔어.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럼 그게 천사인가 보다. 우리말로는 천사지만 사실 귀신인가 보다. 그 말이죠. 그게 귀신인가 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믿음 좋고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이고 하마 하품한 소리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네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강제히 빌고 있는데 정작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보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믿음 없습니까? 나도 그러긴 안 합니다. 첫 번째 야 진짜냐? 진짜야? 진짜야? 그래 진짜다. 그럼 가보자. 이래야지요. 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야 그게 귀신인가 보다. 이게 무슨 믿음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믿음 없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였던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왔다는 것이 믿음의 들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오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내 속에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다 우리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암병 환자가 왔어요.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까? 솔직히 끝나자마자 병원 빨리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초대교회의 믿음이나 다 도찐개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이 기도해요. 우리도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해도, 내가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병전자가 고침받고 정말 축복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 기도하래. 자기 잠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잠자면서 목사님도 기도해드래. 그래 믿음 하나도 안 생겨요. 나도요. 그런데도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연륜이 지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믿음이 더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믿음이 쌓이더라고요. 자꾸만 믿음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잠을 잡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중보기도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해서 감옥문이 열려서 나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던 16명의 사람들이 다 그 까닭에 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살아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강수장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에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구역장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장로가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구역원들 앉혀놓고 평소에는 믿음 있는 척하다가 정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역원들 앉혀놓고 기도한다고 되냐, 내 모습을 봐라, 혼자 믿음 있는 척 다 하다가 그때 믿음이 없이
자식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역 식구들 다 죽는 거 알죠? 영적으로. 그 자식들도 믿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아멘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나가면, 기도하면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식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교회가 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 장로 바닥에, 그 장로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본인이 기도하면 본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으면 깨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 간 지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그때도 조그만 교회고 지금도 조그만 교회죠. 그런데 그때는 감옥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였고요. 지금은 어쨌든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 여행사 때문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학원에 농어청과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1년에 2번씩 가서 강의를 하는 일이 일렀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거나 농어촌에서 목회할 사람들이 꼭 농사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했는데요. 길도 열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 여행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기도할 힘도 없었고 말씀 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억지로라도 하루에 말씀 3절을 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루에 3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되니까요, 1000절을 더 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외웠죠. 나중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십 등을 그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설교가 하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 설교 한번 하자. 그래도 제주도에서 가니까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어디서 설교했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을 산에서 썼습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했습니다. 강야에서 했습니다. 하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보다 교회 바깥에서 설교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주도에 있으면 어디서 설교할 것이냐? 틀림없이 그쪽은 의부사회니까 배 위에서 했지만 제주도는 관광도시니까 차 안에서 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12성 베스타 그 위에서 물이 새는 고물차 완전히 다른게 폐차시키를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뭐 차를 대여하고 이런 것이 힘든 시절이니까 아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 오세요 해가지고 이전에는 그냥 운전만 해줬는데 그때부터는 관광지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갔던 사모님들이 다 개척교회 사모님들인데 자기네들도 다 감옥이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기도하겠다고 자기네들도 기도하기를 포기했는데 기도하겠다고 성경 읽기를 포기했는데 목사님처럼부터 성경 암송할게요.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은 차 안에서 봉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데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 부역장들, 교구장들, 성결교단보다는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선교지 자체가 장로교단이기 때문에요. 성결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오시는 분들은 성결교단보다 장로교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예행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사들하고의 싸움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거 예행사를 만들자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행사를 만든 거지 예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행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예행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목사님 부흥회 오셨나요? 장로교회 목사님 부흥회요? 아니 부흥회 잘하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흥회 잘하지요. 엄청나게 잘하지. 막 은혜받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회를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결교단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고요. 한 번은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80명이 있었는데 목사님 중국에 신학교 와서 부흥회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지요. 중국은 월요일날 오후에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냐고 해서 하지요 뭐.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갔는데 돈이 얼마나 됐든지요. 작은 교회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하룻밤 잤다가 아침에 쳇배기를 타고 중국까지 가서 금요일날 또 인천 와서 김포 와서 제주도까지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병원비가 없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감당 못하는데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백이삭도 내가 다 내야 되고 호텔도 내가 잡아야 되고 사례비도 하나도 없어요. 밥만 줘요. 밥만.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이 드는데도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가지요.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오라 그러고 연락이 없어요. 선교사가.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에게 노래를 그냥 막 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그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 그 중국 선교사 나쁜 놈들을 왜 연락이 안 옵니까? 하고 막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갔어요. 돈도 없이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갔던 데가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 한국말을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요 한 집사님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가만히 설교하는 거니까 돈 다 없고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다음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지 뭐 와야지요. 집사님이요 내가 카드를 줘 카드를 줘. 근데 중국은 다 가짜가 많잖아요. 아시죠? 여기 중국 번호시 써있습니다. 없습니까?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물건을 갖다가 봤는데 나중에 와서 다 망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물건이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살다가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하고 약을 먹었는데 살아있어요. 지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지약도 가짜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게 또 가짜 아니냐 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외환은행에다 카드를 넣고 띠 6자리를 쭉 누르니까 야 세상에요 하면서 5만원짜리가 튀어나오는데 아니 좀 해보세요. 내보내줬어요. 다시 5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딱 나오는데요. 와 내 일평생 처음으로 200만원 만져봤잖아요. 현금 200만원 처음 만져봤습니다. 야 그래가지고요 야 진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카드를 가지고 배미를 끊고 그 카드를 가지고 중국 가면 선교사님들 밥 사주고 내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지금은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카드 어느 날에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내가 이 남한테 돈 받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 복으로 다닌다. 그래서 카드를 잘라버리고 지금은 내 돈으로 그냥 중국에도 가고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사실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잠을 자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하여 천사가 돼서 또 교회가 돼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사명이 우리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어도 된다습니다. 초대교회도 믿음 없었습니다. 미쳤나 보다. 그의 귀신인가 보다. 믿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냐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때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만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일평생 또 부흥회를 다니시고 또 은퇴하시고 이랬는데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도로 교회를 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아멘.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반드시 교회들이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보면서 저는 우리 그 오세훈 목사님, 우리 백병동 목사님도 오살리 금식기도 안에서 설교한 거 보니까 부활아 찾아가 두드리라 설교하시고 우리 신영수 목사님도 제가 가서 뭐 인터넷에 있는 설교 다 들었어요. 방송에서 치가지고 놓으면 다 들었어요. 안 놓으면 못 들어봤는데 쳐서 놓으면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면서 선생 목사님들은 이렇게 부흥이 하시는구나. 그것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도 감옥에서 이제는 나왔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요 여기 오는데 100만 원 손해보고 아시죠? 100만 원 일거리를 다른 사람 제가 알바를 맡겨놓고 왔어요. 100만 원짜리 일거리를 3일 동안.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는 맡겨놓고 올 정도로 이제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할 것이니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부흥회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부흥회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발 부흥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힘드시더라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통성기도를 지켜서 기도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주는 거. 단임 목사들은 못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또 그 중에 합동측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골 때리는 합동측들은 또 통성기도도 싫어요. 또 방언기도도 싫어하고. 그래서 단임 목사님들은 그걸 못해요. 못하는데 부흥 강사님은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셔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려면 설교만 하면 안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기도를 시켜서 그 교회에 기도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수많은 한국교회가 다 셋됐다고 그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지금 태반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영적 동사의 각성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강압을 떨쳐버리고 육적인 감옥을 떨쳐버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복음이 아름답게 아버지 앞장을 가운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민족 공부와 세계 선교를 기도하고 사업들과 영적 활동을 기도하면서 성결의 풍성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봉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불어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합니다. 또 신일교회 백병도 목사님의 교회에 목회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봉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죄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많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던 예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사랑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이 감당하여 너에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사랑을 감당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함께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와르멘데스 예베게스 레아나 로베게스 안치아리아 따라바카스 원아 노바칸데레스 예레디 베게스 안야마나 따라위 예베게레네스 예베레와 예베게레스 예베게 따라바따라바 야라사 예수베게 나만데게스 아리바 노베테스 안치아리가 따라 Dombakas alevetre, merbekas alevete, bekeres bekenente seila, bekeres chadia mantara kaso kolamane, bekas alebala, lolakas chadia la tarbakas otoa, lobes chadia tebes anyala, bekas alevetraba, lobatre bekas kerbekas yervetre, asbekas sebekatala, ala legas alevakas shabia tamayala, bekas adia biakata bakas 야로 가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피 역사가 레베트레베 할렐루야 베세야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살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오니 참여 사랑과 능력으로 건동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수 있도록 도움을 베껴주세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여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때까지 하나님 우리 그 때까지 아픈 양을 살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여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풍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열방의 주께로 돌아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결의 은혜가 회복되어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회들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결교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명 감당하여 기도할 때에 본강사 목사님들에게 각자의 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불을 토해내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의 풍요의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신일교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병동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불토에 나오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을 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무장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을 뒤흔들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시키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과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관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아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은총이 오늘 믿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부흥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외치며 성경의 복음을 외치는 이 시간 주의 종들과 이 지역 속에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신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